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잔치의 비유가 약간 틀린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초대하는 초대는 똑같지만은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영적 교만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모든 이들 오라고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청을 했지만은 그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셔서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초청 잔치 참여했구나 이런 위로와 또 그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부류입니다. 5절에 말씀하게 되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면 있잖아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의 자리잖아요. 풍악을 울려라 그러는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어떤 그 외국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 방문해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한국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왜 한국의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울상이냐고 그렇게 얼굴이 굳어지고 그냥 별로 즐거운 표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걸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한국 성도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한국 교인들은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잘했다 안심을 하고 있는 때에 그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또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모르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슬픔이지만은 다시 상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하고 믿음을 하게 될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표정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웃는 거예요. 시작. 하하하하. 아이고 참. 저도 잘 웃지 못해서 보리문둥이에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 한번 웃어요 제가. 자, 혼인잔치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잘 웃어야 돼요. 큰 음악에 있는 것. 제가 옛날에 이 목회를 처음 배우게 될 때에 좀 잘못 배우는 구석이 있어요. 목사는 거룩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조신하게 걸어야 되고 몸가짐도 그렇고 양복을 꼭 입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 시절 때 있잖아요. 양복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까만 양복을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유머를 이런 걸 많이 유머스러워야 되고 뭐 이렇게 글 많이 썼는데 그 옛날에 배우게 될 때는 하여튼 보수의 꼴통을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 그래 까만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꼭 매 한여름에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니면 신학과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좀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분 밑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그래요. 보리뭉둥이에다가 또 그렇게 또 배웠으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했습니까?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꾸려 하지만은 그게 잘 되질 않아. 그래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웃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힘들면 내일 좀 나아지겠죠. 내일 또 힘들면 모레 좀 나아지겠지. 정 안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돼.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잖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도 괜찮아. 내일 좀 나아지겠지 뭘. 내년에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거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웃고 사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웃고 사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천국잔치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즐겁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땅에 보게 되니까 다 죽을 상인데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변치 않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는 우리들은요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지만은 오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 집착을 해서 특별한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농사꾼은 밭으로 가는 거예요. 회사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날마다 똑같아요. 오늘 갔으면 내일 또 가는 거예요. 모레 또 가는 겁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그 일상의 삶 때문에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일상의 삶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을 파괴하면 안 돼. 내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해야 돼 하고 자신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혼인잔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 밭에 가서 밭에 일을 해야 되죠. 또 사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삶에 대한 성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은요, 단순한 일상의 삶이 아니라 일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 밭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밭을 보러 가야 돼.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서 내게 와라, 이 혼인잔치 참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일상의 삶 때문에 외면하게 되면은 일상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은 산업이 다변화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의 시대하고 내용과 신약의 시대 내용과는 현재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생각 속에 나는 일상의 삶의 성실도 지켜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명령을 더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일상의 삶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많이 두려워하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되죠. 언제 한번 제가 이 말을 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제게 직분을 주셨는데 일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힘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합니다.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공치던 사람이 놀던 사람이 매일매일 바빠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전 세계를 같은 휘몰아치게 다닙니다. 너무나 바쁘게 된 거예요. 바쁘게 일을 하다가 잠이 들게 됐습니다. 지쳐가 잠이 들게 됐습니다. 이때 꿈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너가 요즘은 나를 보러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가 안 바쁠 때는 나를 맨날 찾아오더니 너가 바쁘게 되니까 나를 안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자꾸만 만나고 싶은데 나는 자꾸만 너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한번 그 답을 이야기해 줘봐라.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의 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이름 부르며 찾았는데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게서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번뜩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대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나고 싶다 그러게 되는데 자꾸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잠에서 얼른 깨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아갈게요. 제가 하나님 찾아갈게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초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분을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그분의 초대에 내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라도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그분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안 돼도 본전이요. 되면요? 되면은 대박이요. 그걸 왜 못해요? 던져가지고 손해날 것 같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던지면은 기본적으로 본전인데, 기본이 본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딱 보시고 그걸 딱 받으신 다음에 기뻐하셨어. 그러면 대박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쩌면은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일상의 삶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성실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 불성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고서 행운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오늘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일상의 삶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맡기고 그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요구하시지 않아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요. 떡잎이 누렇게 가고 있는데 그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떡잎이 자라면서 뭔가 될만 하니까 너는 내게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것이지 아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은혜가 와요. 그런 믿음이 와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럼 영적 어떤 그 감동이 와요. 그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해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의 초청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초청하러 온 종들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잔치에 초대하는 종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절 뜻하는 바는요, 오늘 비유의 대상이 되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핍박하며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의 선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나처럼 선하게 살아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 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요, 선하게 사시고 어떤 경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선을 내세울 수 없고 공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선과 나의 작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주님을 핍박하고 거절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간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게 되니까 그 왕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운 그 잔치자리를 그 왕이 두루 돌아다니게 될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잔치자리에 들어왔어요. 거부한 자들은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이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다 불러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들어간 그들이 임금이 도로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누굴 만나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나를 더욱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교회 바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상의 삶 때문에 거부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초청하는 자들 핍박해서 물리쳐버리고 아예 잔치 자리에는 담을 쌓아버린 두 사람은 내버려 둬요. 이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임금이 만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그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친구여,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뭐예요? 너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불림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없는 자기 때문에, 부족한 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을 돌아갔어요. 더 공의로운 사람들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모든 사람들, 준비되어 있든지 안 되든지 다 불러 모으라, 잔치자를 채우게 됐던 겁니다. 채운 그 잔치자를 돌아다녀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회전에 하나님의 주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복을 입은 자가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잔치자리, 주님의 그 잔치자리, 교회 안에 들어와 천국잔치 참여했는데 과연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남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 예복은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한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내가 무장되어 있어져야 돼요. 입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들어왔지만은 다시 결박돼서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서 예복으로 갈아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세상이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잔치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점점 믿음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다 보게 되니까 힘들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힘드니까 고단하다 그래요. 괴롭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깨닫고 정말 예복을 입은 자가 되면요,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 보여도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요. 이만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값이 비싸지만은 가공된 다이아몬드보다는요 훨씬 쌉니다. 원석을 가공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게 되면요, 그 다이아몬드 가치가 훨씬 더 세게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말미암아 나를 가공해서 예복을 입은 자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될 때에 믿음의 삶이 힘든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가공되고 있구나, 커트되고 있구나. 잘못된 것, 불순물 들은 건 다 잘라버리고 가장 좋은 곳을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가 힘든 것 같지만은 내 가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날마다 기쁨이 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는 자도 있고요, 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입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결박해서 밖으로 내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정말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럼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내 삶의 제1번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 때문에 내 성격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만이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그러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그 대상이 됨을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그 선한 지적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지적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와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길을 그들이 택하고 맙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예복을 입은 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반대되는 자가 돼서 주님을 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예복을 입은 자인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고 그날이 아직 멀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못합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자가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바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4절 보게 되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답니다. 퍼센테이지가 얼마 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적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변화되어 있지만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는 소리를 감당하면서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인가를 돌이켜 봐야 되고, 정말 내가 내 속에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 준비하신 그 예복을 바로 입어서 예복을 입은 자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나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훗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이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접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는 했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돼서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4년도 7월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턴했습니다. 상반기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 이 하반기 동안에 더욱더 믿음 안에 더욱더 정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모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며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향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에 쫓겨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이제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지만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 쫓겨서 자기 일로 돌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님의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예복을 입지 못하고 쫓겨난 자가 된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초청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은 초청잔치에 참여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보게 될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가 돼서 주인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간직하는 것,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그 중심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새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감사로 승리하고 주님 부르시게 될 때에 예복 입은 자가 돼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